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니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통째로 하나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한 장 혹은 두 장씩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반복되어 나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반복되어지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대략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과 그런 형편으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회복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5장과 6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앞에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암미와 루하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는 관계로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암미와 루하마가 아니라 로암미와 로루하마,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싶지 않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거친 들에서라는 제목으로 백성들이 어려움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혼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공고한 곳으로 망하는 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네 가지 내용이 반복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까지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진실, 두 번째는 인애,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애가 없고 진실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하셔서 자기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아주 긴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대로 쫓아가다가 망하는 길로 가고 맙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처럼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그곳에 심판이 있고 올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학대를 받고 재판과 압제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는 그들의 삶이 조미 먹은 것처럼 또 썩은 것 같은 삶이 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병들고 상처투성이다,
그리고 6장 1절에서는 찢기고 상했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전체적인 이스라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올무와 그물에 걸려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압제받고 학대받고 조미 먹고 썩은 것 같은 삶, 병들고 상처투성이에 찢기고 상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서 묶여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응답도 없고 답답한 상황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계속 일이 꼬여가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들이 눈에 보기에 갖춰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결정적일 때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마음은 병들고 상처가 나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처럼 무엇인가 묶여있고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꼬여있는 것 같은,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늘 좀먹은 삶처럼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답답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열심히 부지런히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서에서 만나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늘 내 곁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찬양을 해도 그저 지루하기만 합니다. 말씀은 은혜가 안 되고 성경을 보는 것은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잠깐 펴는 것 외에는 말씀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가 되면 그것이 좀먹은 것처럼 썩어버린 것처럼 나에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은 찢기고 상처투성이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겨우 형식만 남아있는,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왜 나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 나는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왜 이렇게 자꾸 꼬이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계신다면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꼬이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올무에 걸린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이 풀리지 않고 간다면 그 문제의 핵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은 한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5장 4절에 나옵니다.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행위와 그들의 마음속에 죄된 행위와 음란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과 죄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장 1절에서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여호와를 알게,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다를까요? 여러분 드라마를 종종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드라마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주제들이 아마 등장할 만한데, 행복한 가정, 부유하고 좋은 남편,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그 남편이 있는 가정에 어떤 아내가 불량스럽고 문제가 심각하고 그 남자를 따라가면 망할 것 같은 남자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좋다고 따라다니면 여러분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지.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그래도 싸다 여러분 그러겠죠.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런 여자는 고생해도 싸.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래 당연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도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마음대로 살면서 고난 당하는 게 마땅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람을 피우고 나갔던 고멜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나를 볼 줄은 몰라요. 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고멜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행위가 음란하고 음행하고 더럽다고 말했습니다. 7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워서 딴 아이를 낳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그것의 열매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지도자들조차도,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최고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경계표를 옮겼다. 이스라엘에는 자신의 영역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 4절에 보면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인애가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인애의 마음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지금부터는 주님만 붙들고 평생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학창시절에 아니면 청년시절에 수련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어쩌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고쳐주시고 또 나의 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가든가요? 정말 그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은혜를 받았을까 싶을 정도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또 구름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6장 7절에서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살만하면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는, 조금만 좋아지면 딴 데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 그것을 성경은 행음했다,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전혀 달라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속이 상하셨어요. 마음이 섭섭하셨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마음이셨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똑같을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향한 마음보다 더 심한 마음일지 몰라요. 그래도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좀 다르지만 신약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 모델처럼 보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지나왔던 과거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이 했던 것을 보면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 2절에 보면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5장 6절에서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왔는데 거짓으로 만나러 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진노를 물같이 부으신다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는 그들이 찢기고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 의지가 얼마나 분명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유다는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취해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분명하게 가져가시냐 하면 사자가 먹이를 움켜서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자가 무엇인가를 취해서 가지고 있으면 누가 사자에게서 그것을 빼앗겠습니까? 유다에게는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 가장 강한 사자가 그것을 탈취해서 가져간 것처럼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취하여 가져가시면 어느 누구도 그 손에서 뺏어올 자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내 문제와 내 모든 형편들과 사정들을 좀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들에게 가서 손을 벌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도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도 도와달라고 해보지만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사자에게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백성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아 놓았습니다. 담을 치워 놓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취하고 누리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왜 내 인생은 자꾸만 이렇게 꼬이는 걸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똑똑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노력을 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경험도 많은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런가?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언제쯤 그 올무와 상처와 고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 전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돌아서 계십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당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도 안 하다가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풀려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을 때, 괜찮을 때,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살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틀어져 있고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향한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아직 문제가 없을 때 아직 좋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문제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하나님 얼굴을 찾게 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즉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본 마음은 평안과 희망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꼬여있는 일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땅, 우리의 환경, 이것들이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온갖 문제들과 막혀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찢겨진 것을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치셨던 것들을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가면 얼마나 걸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먹고 돌아가면 언제쯤 이것을 해결할까요? 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3일이 멀다 하고. 여러분 그런 말 써보시죠. 제가 인터넷에 이틀이 멀다 하고 3일이 멀다 하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윗집은 이틀이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틀이 멀다 하고 야근을 시킵니다. 우리 아이는 3일이 멀다 하고 감기에 걸려요. 요즘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틀이 멀다 하고 3일이 멀다 하고 삼겹살에 목살에 등심까지 자주 먹는데 괜찮을까요? 그 사람은 이틀이 멀다 하고 3일이 멀다 하고 우리 집에 들락거려요. 이틀이 멀다 하고 3일이 멀다 하고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이 이틀이 멀다 하고 3일이 멀다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회복하시기 원하는 마음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되면 그 일을 하나님 우리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어쩌는가 보자. 내가 하는 거 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회가 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이틀이 멀다 하고 3일이 멀다 하고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여호와를 모르면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요 부모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늘 꾸중을 들으니까. 그러나 부모는 꾸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섭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복을 받을 길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시고 채찍을 치시면서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이틀이 멀다 하고 3일이 멀다 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의 얼굴을 찾으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타협하고 적당히 돌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5장 6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5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복만 달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더러운 행위를 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런 척 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아닌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뭐 다른 것까지 하기는 귀찮고 내 중심은 딴 데 있는데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소떼를 끌고 양떼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틀이 멀다 하고 3일이 멀다 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나를 알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건데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겠다. 이런 새벽빛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시간 되면 정확하게 새벽빛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등을 돌리지 않고 일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늦은 비, 적당한 때에 곡식을 추수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비를 내리셔서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있다면 어김없이 매일같이 만나주신 주님을 끝까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가리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함들이 내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즉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때가 되는 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심의 기도를 해봅시다. 나의 문제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뭔가 죄된 요소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는 것은 혹시 없을까요?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이 좀, 하나님 나 이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심의 기도를 한 1분 정도 같이 결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이틀이 멀다 하고 3일이 멀다 하고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 주기도 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던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결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올무와 그물과 아버지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 고민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풀어갈 수 없는 수많은 영역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향해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하고 신뢰하고 집에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복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심하고 나간 자들에게 약속대로 하나님 즉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참 평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